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세월이 청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름받아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이 땅에서 또 청년의 젊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거하게 하셔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하며, 하나님 그들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찬양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도 더 깊어지길 원하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준비했나요? 땡땡땡땡 이게 준비가 안 됐군요. 자,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고 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의미를 찾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 그렇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죠.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으로 중요시 여기고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걷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하니까 몇 킬로까지 들어야 일하지 않는 건가? 세심하게 따져요. 몇 킬로까지 걸어야 그래야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지? 얼마큼을 걸어야 되고 얼마큼을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가 일인가까지 아주 세심하게 11조를 드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 거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내가 얻은 것 중에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누가 봐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의는 율법을 왜 줬는지를 모르고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를 모르는 그 뜻을 모르고 그 겉에 것만 너희가 지키고 있네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선한 거, 하나님이 주셔서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너 율법 안 지킨 거야 라고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진의는 뭐냐면, 주님, 저희도 잘 못 지켰어요. 주님, 저희도 또 죄를 지었네요.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한 그 밑에 진의가 율법 안에 들어있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이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좀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더 잘 쪼개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쪼갠 율법도 잘 지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못 지키는 자들 향하여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못 지키는 사람들,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52조 다 나왔는데 45조 나왔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말하는 권위가 틀려져요. 교회에서 52조 나오는 사람은 이제 목에 딱 깁스를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못 나온 사람들은 괜히 뭔가 죄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가 죽어 사는 거죠.
이 주도권 싸움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못 지키면 심지어 정죄하면서, 정죄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거. 너 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 진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를 믿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으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야. 예수를 알게 될 거야. 예수를 믿게 됐을 거야. 근데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당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드러내는 무기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됨을, 또 상대가 죄인됨을 같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게 바로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말씀을 뒤로 두면 이제 내가 앞으로 가고 말씀은 나를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길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내 자랑, 나의 길, 내가 해왔던 것, 그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쪼개어서 또 만들어 놓은 규범과 법칙 같은 것을 내밀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은 이걸 지키고 있는 내가 위대한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전파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기득권자들은 지금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 죽여야겠다. 나의 기득권이 무너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이 무너뜨리는 자를 죽여야겠다. 결국 내가 기득권을 유지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느냐?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죽여야겠다 이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죠? 38년대 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짐 싸고 가. 그랬더니 걸어가게 되는 이 기적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는데 딱 걸렸다. 율법을 어겼네.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율법을 어겨 오케이 너는 이걸로 죽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득권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킨다. 너희들 나 죽이려고 하네 라고 하니까 듣고 있는 자들이 무슨 소리지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기득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19절에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구나. 야, 예수님 주위에 한번 보세요. 칼 든 사람이 있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귀신 들렸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악령 들렸다라고 하는 건 모욕이에요. 미치광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네, 너 미치광이구나 라고 하는 건 영적인 실상을 아예 모르는 무지한 이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의도 모르고 그냥 무리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이리로 가 그러면 와르르 가고,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 와르르 가는 이 무리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무지한 대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상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미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 대충 무리 가운데 껴서 엄한 일 안 하고 엄한 말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고 과거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왜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리, 그런 대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대충 살아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하게 여기더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됐다. 아까 말씀했던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했더니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이걸 해석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 내가 모세의 이야기를 해줄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지. 맞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했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원래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 여러분이 아는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시죠. 너희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야. 그런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진의는 뭐예요? 진짜 뜻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너희 몸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남자가 대표해서 너희 몸에 새긴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다 보니 그 법을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겹치는 날이 있더라는 거죠. 할례 받을 제 8일인데 안식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할까요 말까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저 그냥 무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결정해서 내가 뭐 하겠어요. 높으신 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안식일인데 할례를 해야 돼.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모세도 할례를 행했다. 모세도 할례를 행했다. 근데 할례는 사람의 몸에 좀 작은 상처를 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할례인데, 예수가 한 일은 38년 동안 거기서 쓰러져 있다가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 23절 말씀 좀 볼까요? 뭘 했대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나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데 너희가 왜 이것 때문에 노여워하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모세도 할례를 안식일날 행했어.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의 전신 뿐입니까? 영까지 다 살려서 하나님 예수가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걸로 너희가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안에 예수를 끼워 넣은 거예요. 이미 침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나하고 같이 살 사람,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 이외의 뜻을 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거를 하지?
마음에 안 들어. 끝. 죽여.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행해져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외모라고 하니까 얼굴 댐댐이 하니까, 얼굴 생김새 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제 별명이 빵 터질까봐 얘기 못하네. 떡판이었어. 떡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저 선영이라고 하면 떡판! 이렇게. 또 하나 별명은 거망.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살다 오기 때문에 거망 아니면 떡판 이렇게 불렀어. 예쁘지 않다는 증거죠. 예쁘지 않은데 그냥 놀아줄만 하니까 그냥 떡판이라고 부르면서 그 고등학교 5인조 그 클럽이 있었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어디 가도 드러내지 못하는 외모로 정말 못생겨서 우리 친척들도 저희 언니만 데리고 서울 가고 저는 넌 집에 있어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못생겼다가 게다가 부모님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진짜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냐 용됐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사람들 정말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저 서울 아직도 싫지만 가고 싶은데 친척들은 다 서울에 사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충격. 이모님들이 참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있는 거죠. 이건 뭐겠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에 없는 건데 이 화장실이라고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쓰지 못했어요. 네, 외모죠 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서울 잘 사는 사람, 잘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위축돼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쵸? 외모로 그냥 판단하고 사는 것에 위축돼 있었어요. 이 가정동에서 17번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시골 사람들. 그 가정동까지만 좋은 거고 이 외모로 판단받고 있는 것들. 또 한 가지가 있어. 신발에 흙을 묻혀오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면 복도에 흙 떨어지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선생님이 이 추수감사절 장식을 해야 되는데 선영아 너 가서 지푸라기 좀 갖고 집에 너희들 벼 키우니까 벼 한 단 가지고 오라고. 주님. 네. 그리고 가져갔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나를 다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외모는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이 외모는 말씀을 담아낸 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다 주일을 지키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누가 그냥 안식일만 지키자 주일은 내가 일을 악물고 왔다 내가 오늘만 지키자 하고 왔는지, 다 왔다고 그냥 온 사람이 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52주 다 예배를 드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린다고 그 사람이 온전히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의 외모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 외모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서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돼요. 비판은 안 됩니다. 비판은 안 되지만 판단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신실한 사람이면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래도 끌려다니면서 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교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 안 하고 무리에 속해서 아니 그냥 교회 다니잖아 그리고 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살았다가 판단 없이 살았다가 이 사람들이 못 봐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제발
네 눈에 보이는 그 율법, 눈에 보이는 외형,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랍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판단해라. 뭐로?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가 드러나야 율법인데,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이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 공의, 예수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이신 분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상대방의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없고 네가 살면 돼, 내가 좀 덜 먹고 네가 먹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목사의 권위로 놀리는 사람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여기에서 뭐한 사람이라고 그 외모로 여러분 판단받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판단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살리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 있는가? 물질을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으시고 그런 성도님들 친구로 삼으시고 또 그런 사람 되셔서 예수님의 공의로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율법 안에 갇히지 마시고 율법을 칼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다치지 마시고 그냥 무리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주는 똑바로 뜨고 눈 반짝반짝 비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생각이 게을러서 때로는 무지하다고 나를 너무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함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생명을 살리는 공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며 주님의 만찬을 때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